2023년 6월 4일 (6월) 첫 번째 주일 계시록 통달하기 20번째 시간입니다. 좀 더 확대시키세요. 여러분, 물어보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죠.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금 시대에 하나님은 한 분입니까? 제 질문이 묘한가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유일신이죠. 유일신. 그런데 추창식 목사가 방금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2023년 6월 지금 시대는 하나님이 한 분이냐고 묻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유일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냐 아니면 몇 분이냐 이렇게 묻거든요. 제가 지금 답을 내드릴까요? 답을. 하나님은요, 목사가 예를 들어서 목사가 5만 명이다. 목사가 5만 명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5만 하나님이요. 5만 하나님. 5만 명, 5만 개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제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자기가 말하는 하나님이 다 개인별로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마다 말이 다 달라요. 말이 다 달라. 한 2년 넘는
교류를 한 것 같은데 해외에서요 신학교를 하는 목사예요. 차도요 카니발 리무진 타고 다닙니다. 신형 카니발 리무진. 카드도요 법인 카드를 주어서 자기 딸이 돈이 많고 돈을 잘 버니까 법인 카드를 딸이 주었대요. 얼마든지 쓰고 다니라고. 그분이 해외에서 신학교를 해요. 그것도 오래 했어요. 그런데 저하고 교류가 이렇게 인사하고 지내고 또 가끔 뭐 어떻게 기회가 되면 차 한 잔씩 하고 하는 그런 사이인데 성경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성경 얘기를. 저한테 그분을 소개한 분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그분이 오늘 만난다는데 내가 성경 얘기를 해도 신뢰가 안 되겠습니까? 하고 내가 물었어요. 괜찮대요. 괜찮대. 만났죠? 여러분 서로 이제 악수하고 인사하고 잘 지내셨냐고 하고 나서 이제 분위기가 조금 되길래 목사님 저 궁금해서 그러는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봐도 됩니까?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러더라고. 해외에서 신학교를 해서 목사들 안수하시고 그런다고 들었는데 목사님 선악과가 뭡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선악과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어야 맞죠? 예? 저 확대 좀 시켜주셔 보실까요? 여기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 지금 정리를 해놨잖아요. 하나님은 선악과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호세아서 8장 12절 여러 가지로 쓰면서 이 선악과는 언약이라고도 하고 여호와의 도라고도 하고 율법이라고도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선악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법, 명령과 규례다. 여러분 이 대답은 유일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는 유일신 하나님의 분명한 답은 명령과 규례예요. 알 수도 없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말? 여러분 한국 사람이잖아 제가. 그리고 목사잖아. 에? 그런데 선악과가 뭐냐고 물으니까 뭐는 말을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선악과는 비유, 비밀로 이 선악과는 비유로 선악과라고 하는 거지. 비밀. 보세요. 이거 분필이잖아요. 제가 쓰는 분필. 이거를 분필이라고 안 하고 감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분필을 연필. 이 감추인 것을 떠들러서 찾아보니까 연필이 아니고 선악과가 아니고 분필인 것이죠. 분필, 백목. 그래서 선악과는 정확한 답이 명령과 규례예요. 그런데 제가 흉내도 못 내잖아요. 목사님,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나한테 뭔 설명을 하는데 들어보지도 못한 말이에요. 그러면 저한테 그렇다고 말하는 이 사람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하나님이. 또 제가 지난주에 짬이 없었는데 세 분 목사님을 만났거든요. 세 분 목사님을. 그런데 가슴 아픈 건 말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말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제 말을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에 담아두십시오. 우리 집사님에게 또 일편은 드리고 가겠는데, 제가 본 성경으로는요, 여러분 선악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천국 갈 길이 없어요. 못 갑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을 이렇게 하면 저들을 이단이라고 할 가능성이 많아요. 난 내가 이단이었으면 좋겠어. 난 내가 이단이었으면 좋겠어. 어제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어떤 목사님이 소개를 해서 만났다고 내가 카페에서. 맥도날드에서. 내 말이 이상한가 봐. 나들이 이러더라고. 이단 얘기를 해서 내가 이랬지. 이단하고 단어를 꺼내요. 그래서 목사님, 이단이 어떤 게 이단입니까? 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단인 거예요. 그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호세아서 8장 12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을 만 가지로 쓰면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한 것을 고린도 후서 11장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단어를 바꾸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건 이단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성경으로 딱 논리적으로 되잖아요. 내 말이 이상한가 봐. 처음 들으니까. 지금 말이, 어떤 말이 여러분 이상해요?
선악과 모르면 천국 갈 길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단같이 생각됐는가 봐. 제가 학문적으로 갈라디아서 1장에 다른 복음이 없고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는데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지 않으면 이단입니다 하니까 입을 딱 다물더라고. 입을 딱 다물어. 자, 선악과 모르면 여러분 택한 백성한테는 지키라고 법 주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시면 그 택한 백성들에게는 지키라고 법을 주잖아요. 에? 어제 만난 분이 내 말이 기가 막힌가 봐. 뭐라고 논리를 펴냐면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지 않느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였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에게 보리떡을 광줄에다가 이렇게 받아갖고 갔어. 떡을 나눠주려고. 그분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떡을 나눠주려고 광줄에다가 예수님한테서 보리떡을 받았어. 거기서 나눠주다 보니까 이게 다 떨어졌어. 에? 다 떨어졌어. 그러면 다시 예수님에게 와서 또 보리떡을 받아다가 또 나눠주고, 떨어지면 예수님에게 와서 또 보리떡을 나눠주고, 또 떨어지면 예수님한테 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와서 받아다가 또 나눠주고, 또 떨어지면 예수님한테 와서 받아다가 나눠주고. 내가 이랬지. 그래요. 목사님 말이 맞다고 합시다. 떨어지면 다른 데 가면 안 되고 예수님한테만 와서 이 보리떡을 또 받아다가 또 나눠주고. 그랬으니까 제가 말을 이렇게 한 거예요. 떨어지면 예수님한테서 또 받아다 나눠줘야 되니까 예수만 믿으면 그러면 멸망받지 않습니까? 딱 물어봤어요. 아니 떨어지면 예수님한테서 받아다 나눠주고 받아가야 되고 예수님한테 받아가야 되고 하니까 예수한테 받아가야 되고 예수님한테 받아가야 되고 예수님한테 받아가야 되니까 제가 말을,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한테서 받아가고 예수님한테서 받아가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받지 않습니까? 하고 딱 물으니까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냐는 거예요. 하나님만 판단하지. 제 말 이해하세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받지 않습니까? 지옥 안 갑니까? 그러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전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이 말을 딱 성경을 하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 하나님만 아시지. 제가요, 목사가 10,000명이면 그 목사마다의 자기 하나님이 있다. 목사가 10,000명이면 하나님이 만 개고 10,000명이고, 에? 지금 시대는 그렇다. 이제 우리 집사님에게요, 마태복음, 그러니까 창세기 선악과, 내가 여러분 이건 명심하십시오. 농담으로 듣지 마시고요. 그런데 최 목사가 뭐라고 그래요 지금? 선악과 모르면 천국 갈 길 없습니다. 선악과를 모르면. 제가 지금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선악과처럼 지금 우리 집사님에게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3절서부터
16절까지를 읽어드릴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서부터 16절까지. 여러분,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소금 나옵니다. 소금. 그 다음에 빛이 나오고, 이 소금 되지 않으면 천국 갈 길이 없어요. 소금 되지 않으면 천국 갈 길이 없다니까. 그런데 선악과가 뭐냐고 물어보면 답이 다 만명이 다른 것처럼 소금이 뭐냐고 물으니까 또 답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목사가 10,000명이면 하나님도 10,000개고. 이 보통 일 아니다 이거. 읽어봐 드릴게요.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선악과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천국 갈 길이 없다. 그 다음에 우리는 소금 되지 않고 빛 되지 않으면 천국 갈 길 없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돼도요, 그렇게 한번 믿어봐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이모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였죠. 마태복음 5장 13절서부터 16절까지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전제의 말씀은 이거죠. 선악과가 무엇인지 모르고 소금이 무엇인지 모르면 천국 갈 길 없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선악과에 대해서, 소금에 대해서. 잘 아는 목사가 있는데, 이 목사는 윤석전 목사한테 근 수십 년을 세미나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소금을 뭐라고 말하냐? 예수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소금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 에? 소금은요, 말을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말을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소금을 알고요, 말조심을 많이 합니다. 말조심을 많이 해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A라는 목사가 나한테 C라는 목사를 막 흉을 보고 욕을 했어요. 가정을 합시다. A라는 사람이 C라는 자기 친구 C를 막 욕을 하고 흉을 보고 막 이렇게 했어요. 저한테. 그런데 제가 그 C한테 이 말을 전해줄 때, 어이, 선생님, 저 A가 당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욕을 하고 막 흉을 보고 막 그 험담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말을 화목하게 한다는 말은 A가 당신 말을 하는데 당신을 막 칭찬하고, 당신을 막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말을 바꾸는 거예요. 바꿔. 이게 뭐다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소금이에요. 어떤 선교사가 나한테 소금은 희생이다. 왜? 자기 복음을 녹여야 되니까. 자기 복음을. 그럴듯한 것 같죠, 여러분? 소금은 화목하게 하는 말을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최 목사, 왜 최 목사는 꼭 말을 화목하게 하는 거라고만 제한을 시켜놓고 하냐? 희생이 소금이다. 놀라운 것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희생이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이 이 사람의 하나님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희생은 자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읽기 전에 이 말씀 드릴게요. 이것부터 하십시오. 창세기 2장에서 선악과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선악과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에 딱 넘어오면 이 소금이 기록 방식이 창세기의 선악과와 같은 방식으로 기록한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소금은 창세기 2장에 선악과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소금이라고 한 거다. 무슨 말이냐? 감추었다, 숨겼다, 비유, 비밀로 소금이라고 한 거다. 그러면 소금은 뭐냐? 우리들이 말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저요, 말을 이렇게 화목하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부단히 해요.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것은 말을 화목하게 하는 말 명심하십시오. 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을 화목하게 하는 거. 말씀드렸죠? 듣기는 욕하는 소리를 들었고 흉보고 헐뜯고 막 그러는 소리를 들었는데 전해줄 때는 화목한 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너희는 세상이 뭐다고 한다고요? 소금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왜 소금이라고만 제한을 하냐? 희생도 소금이지. 희생은 14절에 마태오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기 이제 나오거든요.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말은 명확해야 돼요. 성도가 들을 때 두리뭉실 해가지고 이게 이 말 같기도 하고 저 말 같기도 하고 중간 말 같기도 하고 그러면 성도는 미치는 겁니다. 나들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모든 설교는요 명확해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는 성경대로만 하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4절이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16절이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이제 빛이 무엇인지를 여기 써놓잖아요.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무슨 행실이요? 착한 행실, 빛. 여기 빛은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왜 최 목사 너는 이 소금이 말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라고만 제안을 하냐? 희생도 소금이지. 여기 빛이 착한 행실, 희생이 나오잖아요. 참 목사 세계가 어려워서 어느 부분 가면 제가 입을 딱 닫습니다. 사실은 더해야 돼요. 더해서 파헤쳐버려 가지고 실상을 딱 드러내줘야 되는데, 그걸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나도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틀렸다고, 그거 아니라고만 하지 말고 나도 인정을 해달라. 인정받고 싶다. 인정해달라. 아니 나도 그렇게 해주고 싶다니까요. 그래. 희생, 그것도 소금입니다. 이렇게. 아니 그러면 내 하나님이 아닌 또 최창식 목사의 하나님이 또 하나 세워지잖아요. 난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죽었으면 죽었지. 아니요. 성경은 말씀을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20번째인데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끝났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야, 누가 말하거든, 누가 설교하거든, 그 사람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부터 저 말을 들어야 할 건지 듣지 말아야 할 것인지, 저 사람이 머릿속에 아는 것이 있는 건지, 본 것이 있는 사람인지, 마태복음 7장에서는 너무 가슴 아프지만 성경이니까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말 가지고 분별을 해봐라. 분별을 해라. 이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와, 어떤 엄청난 선교사가 여기 전주에 온다 해서 어제 그제 막 다리가 풀릴 정도로 몸이 피곤하고 그런데 갔어요. 거기를 제가 설교만 1시간 반을 하더라고. 90분. 그런데요, 그분은요, 김영삼 대통령부터 한국의 대통령 다 만났대요. 정부에서 만나자고 하더래. 그 다음에 북한의 그 중국의 장점인 해가지고요, 중국 그 주석들 있죠, 주석들 다 만났대요. 그 사람들이 만나자고 하더래. 들어오라고. 왜 그랬냐? 자기 돈으로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학교를 4개 세웠대요. 그것도 4층으로. 학생들이, 거기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건물 하나에 4층으로 해가지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4개를 세웠는데 누구 돈으로 했냐?
자기가 엄청난 종가 그 장손인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다 자기 재산이어서 그 어마어마한 종가 재산을 팔아다가 거기다 다 썼대요. 근데 장점인부터 왜 주석, 부주석 이런 사람들이 만나자고 자기한테 연락이 와서 훈장을 주고 그러느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으면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 정부에다가 그걸 기증을 해버렸대요. 그랬더니 막 중국 인민일보 이런 데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니까 장점인부터 국가 주석들이 만나자고 하더래, 자기를. 중국의 저기 최고 지도자들이 이렇게 만나서 사진 찍고 인터뷰하고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 소문나니까 한국의 대통령들이 다 만나자고 하더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선교사로 갔는데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렇게 했는데 90분 설교를 하는데요. 성경 설교는 1분도 안 해요. 그 사람 끝나자마자 그냥 나와버렸어요. 읽어드릴게요. 본문 계시록 1장 2절은 그만큼 중요하다. 저 사람 말이 옳은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하는 목사인지 분별해야 된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여러분, 거짓 선지자 하나님이 왜 말을 했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기준이 요한계시록 1장 2절이다. 자,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전개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러면 난 진짜 기가 막혀서 어제 어떤 목사님 만났다 그랬잖아요. 아주 그분이 유명한 분이래요. 나보고 이러더라고. 여러분, 최 목사님은 나보고 하는 말이 느낌이 율법주의자 같대요. 내가요. 그냥 보통 저기 하면 아주 심하게 욕을 했을 거예요. 아니, 율법이 뭔지도 몰라. 이게 율법이거든요. 배우고 신학교에서 신학적으로 칼빈의 교리로 아니면 어떤 그 신학으로 배운 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최 목사님은 율법주의자 같이 생각이 된다고. 여러분, 그게 칭찬하는 말이고 좋은 말입니까? 아니요. 나는 속으로는 좋았지. 나는 참 저 사람이 저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말을, 저 사람은 나를 욕하는 말로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실 말을 하는구나. 율법주의자.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이 여러분 폐해집니까? 안 폐해지잖아요. 에? 명령과 규례가 이제 신약으로 들어오는데 계시록 1장 2절에서 신약으로 들어오잖아요. 1장 2절에서 또 내가 보자들을 내가 보니 계시록 1장 2절이 왜 입에서 갑자기 안 붙냐? 요한이 안 나오니까 입에 안 붙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전개를 다 끝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제 예수님의 말씀, 우리는 신약시대 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고요. 자, 누가복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독교에 끊임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문제,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은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는 거.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는 거. 자, 누가복음 16장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누가복음 16장 16절의 말이 지금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은 요한 후부터 있다. 한 번 더요. 요한 후에 있다. 지금 누가복음 16장 16절이 그 말이에요. 이번에는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이요. 36, 37. 이 사도행전 10장 36, 37절은요. 만년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에? 읽어볼까요? 읽고 이제 설명을 할게요. 사도행전 10장 36, 37절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선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자, 이거는 여러분 좀 욕을 먹어도 좀 세밀히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제가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저하고 우리 집사님, 내가 우리 집사님 도움을 받으면서 좀 해볼게요. 사도행전 10장 36절이죠. 만유의 주 되신, 집사님 읽어주세요.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다시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여러분 저도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즐거운 거 아니에요. 선악과고 멋이고 소금이고 멋이고 그냥 주여 주여 하면 여러분 다 천국 갑니다. 그러면 좋겠지요. 네?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교회 다니고 그러는 것처럼 그냥 문의만 조금 여유 있으면 감정적으로 조금 헌금 좀 해야겠구만 하면 좀 헌금 좀 돈 좀 뿌리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도 그냥 예수만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간다면 나도 말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딱 죽었는데 에? 딱 죽었는데 지옥이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지옥이네? 아유, 하나님, 아니, 이거 아니에요. 이거 뭔가 잘못됐어요. 다시 시작해요. 나 갔다가, 여러분,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럴 수 있는 거면 내가 이렇게 안 한다니까. 기회가 없어요.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밖에 나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10장 36, 37절은요. 신약 구약보다 신약은 수백 배 어려워요.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학문적으로 논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 합니까, 목사들이? 지금 기독교는 그게 지식인가요? 아니요. 그러고 자식 할 것이 없어. 그냥 예수만 다 믿으면 됐어. 끝났어. 말도 안 돼. 왜 그래 그러면? 모르니까. 사도행전 10장 36, 37절은 안 가르쳐 주면요. 가르쳐 주어도 저게 그래? 하게 되고요. 안 가르쳐 주면 영원히 몰라요. 영원히 몰라요. 이상해도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믿으셔야 돼요. 확인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누가복음 16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돼 있어요. 한 번 더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 돼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36절은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아는데 그냥 우리 집사님한테 읽힐게요. 이걸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보십시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보십시오. 로 말미암아.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화평의 복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전문이. 그러면 보십시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 그러면 이걸 로 말미암아 화평을 생략해 보는 거예요. 생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화평 거기까지를 딱 하고 나서 복음 이것은 예수다. 예수 뒤에다가 복음. 그 다음에 그리스도 뒤에다가도 이 복음을 붙이는 거예요. 이해를 하라고 쉽게 하라고. 왜 그러냐? 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보세요. 자,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무슨 복음이 나와요? 예수의 복음이 나와요. 예수의 복음이. 그런데 9절에 이 예수의 복음에 복종을 안 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다고 그래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여기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 이걸 생략시킨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복음, 그 다음 그리스도의 복음. 자, 예수의 복음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서 읽어드렸고,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이요. 27, 28.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여러분 우리 집사님 읽어드렸던 거 기억을 하세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어떤 사람들에게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고 말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멸망의 형벌. 여러분, 영원한 멸망의 형벌은 뭐겠소? 지옥이다 그 말이요. 그런데 빌립보서 지금 읽어드릴 1장 27, 28절은 그 말을 또 이렇게 한다 그 말이죠.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도 해석을 해보십시오. 무슨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예?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래 놓고 말을 이렇게 하죠.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빈거. 여러분, 멸망의 빈거가 뭐겠어? 응? 멸망의 빈거가. 그 다음에 합당하게 생활한 사람들한테는 구원의 빈거. 멸망의 빈거는 말할 것도 없이 지옥이고, 구원의 빈거라는 말은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말씀이다 그 말이지.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합당하게 생활한 사람은 구원의 빈거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멸망의 빈거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니라. 말씀을 이렇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했다 그 말이요. 에?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특별히 사도행전 10장 36, 37절에서 여러분 이제 36절, 37절을 다시 읽어드릴 것인데 37절에서 사도행전 10장 37절에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디 있다?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 있다. 엄청난 말입니다. 신학교 한다고요?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는 최 목사가 미운 거야. 헛짓하는 거지. 헛짓만 했으면 좋겠는데 반대로 거짓말만 가르치는 거지. 거짓말만 가르치는 거지. 이 말을 최창식 목사가 하니까 싫은 거예요. 저도 싫습니다. 거짓말하는 목사들은. 그러면 성경이 같은, 그 다음에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만나서 친교를 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해야 될 텐데 발에 채이는 게 그런 분들입니까? 찾고 그런 상황이다. 제 말을 여기 써놓은 것을 요한의 세례 반포에 있다. 그러면 이 말을 핵심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 있다. 그 말이거든요. 한번 더 읽어봐 드릴게요. 36, 37 별도로 언더라인이라도 해놓고 아,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이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에? 또 얼마 가면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안 해놓으면. 읽어드릴게요.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고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보십시오. 37절에 곧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 (36절에서) 예수의 복음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호세아 8장 12절에 만 가지로 쓰잖아요. 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도 해요. 뭐를? 여기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호세아서 8장 12절 만 가지로 쓰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또 뭐라고도 한다. 예수의 복음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예수의 복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예수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도 하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것이 어디 있어?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부터요? 마태복음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확인하겠습니다. 죽을 지경이요. 죽을 지경. 조금 깊은 말은요 꺼낼 수도 없습니다. 지금 기독교는. 그리고 뭔만 하면 끝나? 예수의 피 하기만 하면 끝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말씀과 같이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서부터예요. 이제 마가복음은 여러분 읽고만, 우리 집사님이 읽고만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서부터 15절까지인데 누가복음 16장 16절하고 사도행전 10장 36, 37절 제가 지금 두 군데는 설명했잖아요. 이것을 마가복음 1장 1절서부터 15절까지는 미주알, 고주알, 미주알, 고주알 자세하게 얘들아 하나님의 복음 혹은 예수의 복음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 있단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까지 써놓고요. 그 밑에다가 하나님 거기다가 예수 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의자는 예수 그 뒤에도 의자 붙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 뒤에다도 의자 붙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래놓고 글씨를 복음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건 요한의 세례반포에 있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이거 설명하려니까 꼭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갖는 분이 걸음 걷듯이 그렇게 어렵다. 지금 한국 교회의 지력으로는 읽습니다. 나도 미친 사람인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이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으셨니.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 뜨거운 눈물을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마병정 창과 칼에 찔리시던 그날 오후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니.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